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그러한 일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땅, 조선 땅에서 선교하며 섬길 때에 이 땅에도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부흥회를 열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 최초 장로교 목사 안수가 예정되어 있는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쯤에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나를 불러서 길장로, 우리 아내가 이런 것에는 좀 셈이 약하니 자네가 대신 내 재산을 처분해 주게 이렇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친구의 재산 중에서 $100를 그렇게 훔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저는 내일 아침에 그 미망인에게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깔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성도들은 선교사님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고 우리가 또 죄인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는데 새벽 2시까지 그 회개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실패에 대한 회복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오히려 그곳에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5절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은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고 16절 이하의 내용은 아간에 대한 처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독특하게 이 전체 사건을 짤막하게 요약하며 시작합니다. 전쟁 패배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7장 1절은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건을 설명합니다. 7장에서 8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친 물건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바친 물건 중에서 일부를 가져갔고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하였다라는 말 자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6장에서 분명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몇 가지 원칙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성을 점령할 때 거기 있는 것들은
합쳐진 물건이니 요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고 가지게 되면 벌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는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리고성 때 전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아이성 사람들의 숫자가 소수였던 것입니다. 작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민수기에 그 마지막 계수의 숫자가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군인이 60만 명. 그런데 아이성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건의를 합니다. 다 가지 말고 2-3천 명만 보냅시다. 이러자 여호수아도 그래, 그게 좋겠구나. 그래서 3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그 사람들이 패배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는 36명이나 죽고 스바림까지 쫓겨감을 당합니다. 스바림은 깨어 부수다, 샤바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깨어 부수는 어떤 장소, 돌을 캐는 장소, 채석장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입니다. 갑작스러운 패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몇 명 죽었다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일이지만 더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패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패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전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 더 이상 그 마음에 용기가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의 자세를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있었냐 하면 6절 끝에 보면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7절에 탄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이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단 저쪽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게 여겨서 거기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런 약간 옛날 그 민수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할 때의 말투, 그러한 말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거기서 고기도 먹고 우리가 굶지 않았을 텐데요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솔직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 동편에만 있어도 좋았을 텐데요라는 솔직한 심정으로 여호와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 올라갔다가 아이성의 전투를 하러 올라갔다가 패배해서 돌아서서 도망쳐 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아닙니까? 9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9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여호수아의 기도는 앞에는 불평과 불만과 같은 이스라엘의 그 옛날의 불순종의 모습과 같았지만 그는 기도의 핵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개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패배했는데 우리의 패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이름이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걱정은 하나님을 걱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만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하다니,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된 것들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혹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혹 이름이 먹칠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의 이 패배를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10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이 백성들이 타락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정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겠다, 없애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기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애굽에 있다가 이렇게 데려 나와서는 여기 이 광야에서 죽인다고 말할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나중에 멸망한 이후에 포로들이 끌려갔던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도 그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패배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패배로 인하여 우리 것을 먼저 돌아보게 되지만, 그때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서는 비행기를 탔는데 한 목사님이 옆에 랍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랍비를 만났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3계명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러자 랍비가 비유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큰 빌딩이 하나 있고 그 회사에는 회장님이 계신데 저기 높은 고층의 회장실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장님에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딸은 이제 밑에 일반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딸이 나와서는 경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을 안 먹었는데 가서 빵 좀 사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경비 봐야 되는데요. 빨리 다녀와요. 이렇게 말하고 경비가 빵을 사오겠지만 마음속에 생각하기는, 야, 딸이 높은 사람 행세를 하는데 그 아버지는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며, 또 비서가 지나갈 때 그 딸이 서류를 들고 가는데 그거 어딜 갖고 가냐고, 그러지 말고 내 방 청소 좀 하라고 그렇게 시키면 그 비서는 또 생각하기를, 야, 회장님 딸이면 회장님과 똑같은 성품이겠구나. 내가 회장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 딸이 저러니까 회장님도 아버지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반대로 회장의 딸이 이렇게 했다면 어떨까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경비에게 빵을 주면서,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일찍 온다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죠? 하면서 빵을 주고,
또 서류 뭉치를 들고 가는 비서에게는 아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따님이 저렇게 훌륭한 걸 보니 회장님도 참 훌륭한 분이겠구나. 우리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딸을 보고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기 높은 층에 있는 회장실에 이제 불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딸이 했는 착한 일을 회장님이 듣고 칭찬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야,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그렇게 칭찬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아요.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저런 모습인 걸 보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아이고 교회는 늘 그렇지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건도 이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언약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6장에 분명히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아간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이제 계속 엎드려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일어나라는 게 이제 격려를 해 주신 거예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6가지로 하나님이 그 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또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라고 악한 행동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간의 죄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1절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째로 공동체를 하나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도둑질은 10계명의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속였으니까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그 물건을 훔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심판당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고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내일 스스로 거룩하게 해라.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뽑는 방법을 14절에 제비 뽑기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뽑혔으면 15절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불사르라고 마지막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친 물건, 이 헤렘은 바치다, 하람에서 온 말인데 바친다는 것은 진멸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람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신 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고 했는 여리고성의 물건을 가졌으니
그 사람도 같이 진멸하는 물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태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예,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 아골골짜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해서 아간을 뽑아내고 그에게 자백을 받고 결국 그를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그곳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표시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제는 아간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6절 가운데 보시면 그 일이 끝나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아간이 죽고 아골골짜기에 그 돌이 쌓이게 되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진노는 아프라는 단어인데 숨을 쉬는 말이 아나프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세게 쉬면 코가 벌렁벌렁거리잖아요. 화가 났을 때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콧김을 내며 화내는 모습.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노가 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쳤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골골짜기는, 이 고생골짜기는 처음에 고통과 저주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0절에 가면 이 아골골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즉 그때는 아골골짜기가 회복의 땅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회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그쳤다고요? 죽었기 때문에 그친 것입니다. 아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가 회복의 장소가 되었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죽음의 형벌의 도구였지만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진노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이 진노가 끝납니다.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죽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너는 죽었다 라고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잘못했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진노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그 회개를 할 때 온전한 생명, 온전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러한 진노를 생명으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는,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